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국내 농촌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몽골 해외 단기 선교팀이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34명의 우리 선교팀이 나갔는데요. 이 몽골 팀은 특별히 보령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그 일정 소화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그 땅을 밟고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한없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에는 중등부 수련회가 출발합니다. 우리 중학생 시절에 세상의 헛된 꿈을 내려놓고 하늘의 거룩한 꿈 꾸며 예수님과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어둠과 슬픔과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기쁨을 짜내는 곳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드리시고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심으로 이미 죽음의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이잡듯 뒤지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은 과연 이런 인생의 위기와 풍랑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의 뜻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대답하시겠죠. 예,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죽음의 잔을 마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자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와 또 군병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답니까? 등불과 횃불, 그리고 세상의 무기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맞닥뜨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과 또 그런 주님을 잡으러 세상의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캄캄한 밤입니다. 그럼에도 빛 대신 주님은 그런 세상의 등불과 횃불 하나 없어도 생명의 빛을 비추며 지금 주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세상의 등불은 다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의 등불, 학벌과 인맥의 횃불, 돈이라는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골목을 헤매며 다니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빛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빛 아래에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의 권력, 학벌과 인맥, 돈이라는 등불을 붙들고 그럼에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목적도 없이 아등바등 방황하며 헤매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들고 그 빛을 따라 날량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등불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등불과 횃불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답답한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할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등불과 횃불을 붙들고 있어봐야 그 선택과 갈등의 갈림길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소망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생명과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등불과 횃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모든 곳을 이잡듯이 뒤져서 찾으려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쪽에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라고 어서 잡아가라고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그 밑에 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니까 나머지 내 제자들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냥 보내달라는 말씀을 통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난번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위기와 풍랑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와 풍랑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실 그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모두가 다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그 고백인데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모두가 다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고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가 등불과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오니까 여러분 그들의 호언장담은 그런 권력의 횃불 앞에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는 좀 달랐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중 베드로는 그것이 호언장담에 그치지 않고 무서운 군대 앞에 칼을 들고 맞서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막아섰지요. 그리고 심지어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며 저항까지 했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베드로만은 저렇게 담대하게 그 군대를 막아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에게 그런 용기를 줬을까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가 싸움을 잘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기적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앞장서 나갔던 것 같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능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는 능력,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수많은 군병들을, 이 군대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베드로를 앞장서 군대와 맞서게 했던 거예요. 물론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에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힘없이 너무나 무력하게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잡혀가시니까 그 길로 모든 제자들은 도망쳐버렸고, 그래도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죄인처럼 결박당한 채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아닌데, 그야말로 자신이 꿈꾸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 속에 멀찍이서 주님이 언제 그 능력을 사용하나 지켜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는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세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을 때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에요. 문을 지키는 그 작은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불쑥 그냥 덜컥 말해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추운 고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곳에서 베드로도 그들과 일행인 양 불을 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걸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는 불을 쬐는 사람들 곁에 서서 자기도 일행인 것처럼 불을 쬐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지 않았을까요?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뛰고 있었을 것이고,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도 그의 마음은 오히려 얼어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때 베드로를 또 한 번 세차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요. 여러분, 25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불을 쬐던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은 베드로를 세차게 벼랑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온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그 친척이 보았고 마침 그가 지금 그곳에서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의 추궁에 그만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의 그런 믿음과 사랑은 위기와 풍랑 앞에서,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고장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그 길로 도망가질 않았고 거기까지 따라간 것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애써 위안을 삼으려 해도 그가 저지른 이 사건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고백도 그 믿음도 진심인 것처럼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앞서고 있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주를 버리겠냐는 거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냐는 거죠. 나는 당연히 주님을 지켜드릴 것이고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하고 또 결단했던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옆에 있으면 참 고맙고 든든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자기 힘으로 자기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의 인생의 길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주님과 같은 길에 서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그들의 속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여전히 세상의 것을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세상의 꿈은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한낱 일장춘몽일 뿐이에요. 여러분 강물 속에서 매끄러운 돌 하나를 꺼내보세요. 그 표면은 강물에 젖어 있지만 그 돌을 반으로 갈라보면 그 속도 강물에 젖어 있을까요? 아니죠. 그 속은 말라있더라는 거예요. 그 돌이 수십 년간 그 강물 속에 잠겨 있었어도 그 속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돌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면 그 속까지 완전히 강물에 젖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수십 년을 다녔어도 내 속사람이 깨지지 않는다면, 내 자아와 자존심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에 젖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한들 새벽닭이 울고 나면 그 호언장담이 얼마나 믿음 없는 고백이었는지, 나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토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을 따라 함께 죽겠다고 결심했던 이 베드로의 믿음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믿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곳이 바로 대제사장의 집안 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곳은 대제사장이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깨닫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요? 새벽닭이 우니까. 새벽닭이 울자 뭐가 생각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앞에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마 새벽닭의 그 울음소리가 잠자는 그의 믿음, 고장난 그의 믿음을 흔들어 깨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그의 믿음은 작동되지 않았어요. 말씀조차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벽닭이 울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순간 그의 믿음은 다시 작동되었고, 이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자책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그곳에선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똑같이 대제사장이 지배하는 저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땀 흘려 일하며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지배 아래 살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이 지배하는 저 거짓의 세상 속에서, 저 죄악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결정짓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 고장난 믿음을 고치고 회복하는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저 세상의 지배에서 돌이켜 내 삶의 등불이 되시는 말씀의 빛을 들고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진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새벽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 왜 나를 부인하고 욕했냐라는 그런 원망의 눈빛, 섭섭함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때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괜찮다고, 어서 도망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랑의 눈빛 아니셨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죄송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빛은 과연 어떠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왜 세상에 물들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며 사느냐고, 그런 원망과 정죄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겠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빛 또한 괜찮다고, 힘을 내라고, 너 걱정하지 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런 위로와 축복과 사랑의 눈빛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생은 추위에 떨며 세상에 불을 쬐고 있어도 따뜻하지 않고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영혼을 녹일 수 없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배하는 곳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의 권력, 학벌과 인맥, 돈이라는 등불과 횃불과 무기 대신에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말씀의 빛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얼어붙은 심령을 녹이지도 못하는 저 세상의 불을 쬐는 그런 인생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인생,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제사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통해 위기와 풍랑 속에서 작동되지도 않는 그런 고장난 믿음에서 돌이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능히 그 풍랑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찬양 드릴 때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말씀의 빛 되시는 주님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성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다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등불을 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등불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등불, 세상의 횃불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등불만을 들어야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등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돌이켜 내가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지배 아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골목골목을 헤매며 아등바등 살아가던 인생에서 돌이켜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통해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위기와 풍랑 앞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